오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사역에 부름받는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뿌리째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후 예배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헌신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보다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음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라며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을 들어 쓰신 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고 돌보는 어린 목동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는 일생 동안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못되이 행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함으로써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종으로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축복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현 세상은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이 중간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마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선교 여행 도중에 도망쳐서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돌이켰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태에서 나오기 전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것으로 미리 정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목적으로 따로 구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지전능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태에서 지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시고 민족들의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민족들. 예레미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위한 선지자로도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유다를 향해서는 회개를 외쳤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빚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었다, 그릇으로 만들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5절에서 너를 짓기 전에 지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각자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을 빚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코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코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요. 다윗을 왕으로 부르셔서 백성들을 치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 없이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인가? 그것을 내가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여인과 이방 여인과 혼인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죠. 맞는 말을 한 것이거든요. 맞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불쾌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스스로 사역에 나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배교한 것입니까?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목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구하는 것처럼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신들의 배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사가 되기에 배교의 물결이 한국 교회를 잠식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비슷한 것을 전함으로써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권 교회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가끔씩 여러 편 이렇게 좀 찾아서 들어보는데요. 칼빈주의로 시작했다가 알미니언주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가 섞여 있고요.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혼란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만 종교생활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권 교회 목사들에게 어떤 점수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했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무엇이 올바른지 알려달라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구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알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무지한 것,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채 변개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받은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될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퀸세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서도 교회에서는 교단에서 인정한 변개된 성경만을 사용할 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역은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죠.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에 확실한 간증이 있으시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실한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얻는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그러한 삶의 간증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성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두 번째로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그는 본문 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즉시 기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첫 번째로 내세운 핑계가 나는 아이라서입니다. 나는 아이라서. 자신의 나이와 무능함을 핑계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되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16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고 조지 휘필드도 21살의 나이로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나는 아이라서는 실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부족과 열등감의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핑계는 말할 수 없나이다 였습니다. 말할 수 없나이다. 이는 단순히 말을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할 능력이 없다. 웅변술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모세가 했던 변명과 똑같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나이다. 그렇게 변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러한 변명들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발음도 좀 어색하고 이와 같은 핑계를 대면서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에 외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나는 학벌이 부족해서, 나는 경험이 부족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은 아직 어려서, 성격이 내 성격이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나는 주부일 뿐이라서,
나는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최선의 삶을 피하기 위한 부족함을 핑계대는데 우리가 그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 5가지 핑계를 댑니다.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자격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식의 부족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라. 권위의 부족에 대해서 핑계대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능력의 부족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나 보내시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완전히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재판관기 6장에서 기드온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죠. 재판관기 6장 15절에서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고 크기 때문이겠죠. 나 같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두려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민족들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칼데아인들, 아시리아인들, 바빌론인들 그 무서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한 막중한 사명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두렵고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의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3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만큼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수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나 대신 네가 가는 거라고, 내가 가는 거라고, 나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것이라고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언변, 지혜, 정중한 말 이런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넣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능력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뿌리째 뽑아내며 넘어뜨리며 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해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별들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별들도 만드셨다.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1000억 개가 넘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별들은 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가진 동일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은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파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1장 17절과 18절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온 땅과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울 때 모든 사람을 대적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그들이 그를 이기지 못하도록 방벽친 성읍과 철기둥, 녹성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예레미야를 대적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편이시라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할 때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부르신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지 않고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능력, 더 뛰어난 재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이제 큰 소원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담대하게 예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